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냥 같이 읽는 게 낫겠네요. 원리스 돼야 됩니다. 원리스 같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의 길과 교회 개혁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을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원래 모습으로 리폼드, 원래 자세를 잡는 거예요. 운동 경기 할 때 테니스를 칠 때, 뭐 탁구를 칠 때 이기는 사람의 특징, 상대방의 자세는 무너뜨리고 자기 자세는 가장 깨끗한 폼으로 딱 쳐버리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못 치는 쪽으로 빡 쳐갖고 테니스 경기 여러분 저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옛날에 제가 테니스를 되게 좋아하게 된 게 이제 US 오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텔레비전에서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여자 그 제일 유명한 선수가 이렇게 마르티나 힌기스 뭐 이런 거 아시죠? 힌기스 아십니까? 하여튼 그런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아주 잘해요. 좀 자그마한 친구인데 그때 이제 막 이제 새로운 막 이제 신성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막 이럴 때였는데 막 이게 막 경기를 보는데 와 이게 막 치는데 코스나 막 받아치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딱 치냐에 따라서 이게 상대방의 자세를 무너뜨리고 자기는 깨끗한 폼을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리폼드라는 건 뭐예요? 원래 모습, 원래의 그 모양 그거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함축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린다라는 거는요 구원의 길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의 길은 원래 나에게 주신 게 뭔지를 묵상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구원의 길을 따로 이제 그리진 않겠는데 구원의 길의 의미와 교회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얘기 드리면 사실은요 구원의 길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의 본질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복음 개혁이라고 얘기 드렸죠. 계속 여러분하고 제가 구원의 길 그리면서 복음의 본질 뭡니까? 인간의 문제가 뭔지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원래 인간이 뭔지.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신 이 축복 이게 원래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잃어버렸어요. 마귀는 지금도요 뭐하고 있냐 인간에게 죄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돼서 6장 11장 근데 그게 창세기 3, 6, 11이 지금까지 반복됐을 뿐이에요. 인류 역사는 창세기 3, 6, 11입니다. 요거를 이제 사단이 때로는 무속인, 때로는 점술인, 때로는 우상이라고 하는 형태로 문화화 시켜서 그렇지 모양은 똑같아요. 지금은 뭘로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예요? 돈, 성공 뭐 이런 것들로 그대로 포장돼서 똑같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 대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가지고 처음부터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 메시아 올 땅 그 복음 붙잡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 지금도 우리는 그래서 이 약속대로 희생 제물로 오시고 유월절 어린 양 그 피 바른 날 나온 것처럼 포로된 자리에서 나오는 방법 임마누엘 그 예수
오늘도 그리스도를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원죄 문제 그리고 원죄로 인한 사단의 역사 지금도 계속 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요 오늘도 요 일은 성취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원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됐죠. 우리 이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의 안에 빛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여기 앞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 9절부터 보니까 빛이 세상에 임했는데 사람들이 어둠에 소속돼 있으니까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빛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 원래 주셨던 축복,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로 회복됐죠. 하나님의 영 이제 우리에게 역사 일어나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에덴의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온 거예요. 이 그리스도 구원의 이 축복을 통해서. 그래서 매일 근데 마귀는요 요걸 잊어버리게 만들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참된 주인을 딱 우리가 이게 바꿨잖아요. 이렇게요. 예수 영접한다는 이거건데 마귀는 자꾸 이제 우리를 여기로 이제 오게 만들려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요 상태로 만들어서 예수님 손님으로 모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불신자는 아예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인이 됐어도 가만 냅두잖아요. 그리고 복음 안 누리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떠나 있으면 또 이렇게 돼요. 또 내가 주인 된 상태로 또 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일주일을 돌아보면 나는 어떻게 많이 삽니까?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삽니까? 어떻게 사시죠? 어떻게 사셨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에요. 복음 본질 회복.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딱 알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딱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시험 든다 그러면 뭐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요 눈으로 봤다 안 봤다? 당연히 하나님 떠나서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골로새서 말씀 제가 내일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내일 이제 이 말씀 내일은 이제 나눠야겠다 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모든 이의 풍성함이래잖아요. 여러분 사람 볼 때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저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지. 이 눈으로 보이면 시험 될 사람이 없어. 근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못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묶이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나도 못 사는데 자꾸요 율법의 눈으로 나와 많은 사람들을 잣대를 나눠요. 근데 여러분 선악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잖아요. 그 판단력이 들어온 거야 우리 안에. 선악을 판단한다니까요. 저 인간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판단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을요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묶여서 지금 시달리고 있구나. 분별은 해야겠지만 판단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 인간 영적 문제 심각해서 저러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까지 다 가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도요 복음으로 못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요 내가 판단자, 내가 주인돼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판단자가 돼요. 여러분이 정죄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정죄자가 됐다는 증거는 그 상대가 미워요. 밉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정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답답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보였다. 분별되는 사람은요 달라요. 분별되는 사람은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요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가지고 요 사건을 보이셨습니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복음 본질 회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건 그냥 단순한 얘기 같아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자꾸 실패하고 율법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여러분 진짜 십자가 같은 사람 율법으로 다 하면요 다 죽여야 돼요. 다 컷. 그러면 마지막에 누가 남아? 나만 남아. 그러면 나도 이렇게 내가 그 눈으로 보니까 너도 컷이네. 이제 이렇게 돼요.
그게 이 끝이에요, 인생이.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다 컷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은 컷 안 할 것 같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많은 목사님들 뭐 얘기 듣지만은 다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막 이게 막 이상한 문제로 막 자꾸 막 교회에서 막 쫓겨나고 막 목회에 막 문이 닫히고 막 이런 걸 딱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딱 어떤 자기에게 말씀을 딱 하시면 다음은 네 차례야. 이제 이런, 너는 괜찮니? 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이제 반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 섰을 때는요, 단 한 명도요 선하다 깨끗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모든 여태까지 창세일에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사역자, 모든 사람들 털어보면요 할 말이 없어요. 바울 보세요.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맞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사역자 된다? 말이 됩니까? 그 사람한테, 그 바울한테 가족이 막 잡아 죽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감옥 간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될 수가 있었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만큼 다른 것들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예사랑 교회는요 율법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율법적인 막 판단의 어떤 생각들이나 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딱 걸리지 마셔야 됩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이 딱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천년응답이에요. 이게 천년응답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요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딱 사람 보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안에 관련된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개혁 해야 된다 했죠. 말씀 개혁하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이게 말씀은요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보호와 창고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말씀을 원래 모습으로 회복한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여러분과 저에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만물이 여기서 벌거벗은 쫙 드러나면서 이 말씀 앞에서 원래 모습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하고 제가 깨닫는 거,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 이거는 엄청나게 소중합니다. 지난번에 또 얘기 드렸던 게 기도 개혁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복음과 말씀을 기도로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어렵냐? 그러면 복음을 받았는데 이게 복음과 말씀을 기준을 바르게 세워서 이걸 누려야 되잖아요. 누림. 이 누림이, 기도는 누림이거든요. 왜냐면 나에게 주신 천국,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 안에서의 본질을 회복해서 이 누림을 통해 적용하는 게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신 거, 저에게 주신 거, 우리에게 주신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잘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이 주인을 빨리 바꾸죠. 그리고 나의 상태를 빨리 보죠. 그러니까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그래서 제가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말씀 개혁이라는 거는 기준이에요. 기준이 바르게 서니까 바르게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린다는 건 그럼 여러분 뭐예요? 요 앞에 것들을 다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 할 때 제일 빨리 돼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 가지고 자세히 나를 살펴보시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얘기한 거, 제가 얘기 드린 거 다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자세히 하면요. 주기도문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기도문 갖고요, 한번 이거 갖고 쫙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 양식을 주옵시고 뭐 이런 건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하고 있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절대 안 하고 있어. 뭐 하겠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 죄도 사함 못 받고 저 사람 죄도 사해 주지 않고 있고, 내가 죄에 묶여 있고 저 사람 죄에 묶고 있고. 이런 상태는, 이거 진짜 심각한 상태예요. 내가 죄에 묶여 있고 저 사람도 죄에 정지하고 있고. 그러니 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십니까? 불편한 게 막 올라온다. 그게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목회자고 이제 강단 이제 목회자고 그런데
저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완벽하지 않고 실수도 많이 하고 하는데 딱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삶 속에서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 자꾸요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해요. 제가 사실 이번 주간에 막 그러니까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데 주기도문이 자꾸 묵상이 되는 거예요. 막 주기도문 묵상이 돼갖고 그거 그 기도를 쫙 계속했거든요. 근데 엄청 평안한 거예요. 막 이 사단이 나를 막 템테이션 시험에 걸려고 막 이제 뭐예요 나중심이 되게 만들려고 엄청 공격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갖고 이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사단이 나중심으로 가게 만듭니다. 내 생각하지 않고 주님 생각하게 없어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일단 평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방금 얘기했던 이 모든 것을 선포해 주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럼 만약에 교회가 이 부분을 못 누리고 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해야 안 해요? 못 하는 거죠. 그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 제가 그거 놓고 기도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회복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오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안 되냐? 요거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이번 주간에 강단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부 다 이 창세기 3, 6, 11에서 나온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요 다른 거 틀린 거 이 망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건 기준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세상 기준이라는 것은 이결 기준을 삼았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은 창세기 3, 6, 11의 것이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거냐? 요 세상 기준의 것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천국 기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바꾸는 그 장소가 그리고 그 응답을 누리는 곳이 교회예요. 지금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 있지만 예사랑교회 예배당에 모여 있지만 이 예배당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 예배당은요 여기 재개발된다 그럼 없어져요. 몇십 년 있었어도 금방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게 예배당이에요. 지난번에 튀르키예 지진 났잖아요. 그 우리나라 뭐 이제 감리교단위에서 그랬나? 안디옥 교회 지어줬어요. 멋있게 지어놨거든요. 근데 튀르키예 지진이 이번에 딱 일어나갖고 완전 다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건물이라니까요. 예배당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배당을 중요시했습니까? 남은 자를 중요시했습니까? 여기 남은 자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남은 자가 제대로 응답받으면요 좋은 예배당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예배당도 아니라니까요. 좋은 예배당. 그래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모 목사님이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는 교회당 남기지 맙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예배당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사회에 환원하겠어. 10년만 더 쓰고 10년만 우리가 쓰기로 하고 10년 쓰고 등기도 그쪽으로 다 옮겨줬어. 대신 계약이 뭐냐 10년 뒤에 당신들에게 주고 우리는 나간다. 그렇게 건물하고 다 이렇게 사회 환원해버렸어.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그 건물 없으면 목회 못합니까? 건물 없으면 하나님 나라 일 못합니까? 저도 막 요즘 들어서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내가 복음의 사람이 맞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준 게 맞고 복음 운동을 통해서 모여지는 교회가 맞다라고 하면은 교회당을 초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배당 아주 아름답게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배당은 아름답게 있으면 좋은데 그 예배당이 지금 옛날같이 뭐냐면 교회요 제일 이제 혐오 시설이에요 요즘. 교회 들어오지 마고 교회 오면은 사람들이 반대해요. 피켓 들고 반대해요. 근데요 저는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은 막 주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와 여기는 진짜 멋있다 할 수 있는. 저는 이제 교회들이 그리고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다 오픈해야 된다. 뭐 좀 사람들이 와도 쓸 수 있고. 제가 이제 교회 공간이 제일 쓸모없는 공간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옛날부터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예배할 때 외에는 교회 안 써요. 이 공간 안 써요. 그러면 예배 때를 위해서 잠깐 모이는 거예요. 그럼 꼭 여기서 해야 되나? 이제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기도에 만약 역할을 해서 오픈 뭐 해놓는 게 아니라면 교회만큼요. 그래서 교회 개혁이라는 건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애사랑교회가요, 딱 기도하면서 이제는 올해부터 계속 전도운동 계속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이 딱 생겼어요. 그래, 올바른 이 시대에 맞는 성전, 이것도 놓고 기도하자. 우리 성도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기도도 못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제일 먼저요, 딱 마음부터 딱 담고요. 뭐부터 하냐, 이 시대 사람들에게 영향 줄 수 있는 성전이 있어야 된다. 예. 경제는 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금 뭐 모이는 인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게 이제 현실을 보는 거고, 언약을 잡는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 언약을 잡고 언약에 맞춰서 우리를 바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언약 선전을 만들려면 그런 개인화돼서, 만약에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언약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 진짜 우리 성도님 전체가 다 개인화해 줄 수 있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딱 오면요, 개인화 될 수 있는 사람들 계속 모일 수 있는 교회, 그런 시스템, 외부 사람들은 얼마든지 관계 맺는 시스템. 그러면서 뭐예요? 하루 종일 개인화해 줄 수 있고, 그리고 한층은 뭐예요?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스템 만들어야겠다. 그런 교회, 물론 교회를 딱 지키시는 분도 계셔야겠죠. 딱 만들면 뭐 그에 말할 수 없이, 저는 이게 교회를 딱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지역민들이 전부 다 와갖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좀 이렇게 이런 포럼하는 이제 분들이 계시는데, 딱 이렇게 포럼하는데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츠타야 도서관이라는 거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일본에 츠타야 도서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왜냐면 너무 잘 꾸며놨어. 그 도서관인데 사실은 이제 책 서점이라면 책도 팔고 막 이렇게 하는데, 도서관을 쫙 해놨는데 아무리 험한 데에서 사람들이 막 찾아올 만큼 너무 공간이 아름답고 좋고, 그러면서도 모이기 좋은 거예요. 근데 지역에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막 그런 느낌으로 딱 돼서 지역민들에게 오픈돼 있다, 그러면요 오지 말래도요 막 모여요. 모인다니까요.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빠글빠글 제한해야 될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요, 사람들은 이 창세기 3:60으로는 뭐예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요걸 위해서 사실 교회당을 크게 짓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뭡니까? 복음을요, 이 복음을 한 사람에게 개인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개인화를 위해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자 이게 뭡니까? 복음을 개인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2개 썼는데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뭘 했냐면은 이 세상 기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 기준을 알려주기 위해서 뭘 했냐, 자기 인생을 걸고 서신서를 쓴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정도 분량이면 마차 그렇죠, 그걸로 실어가야 될 정도의 양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요 부분에 대한 언약을 잡은 누가에게 지금 보세요, 2000년 넘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죠. 천년 응답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응답을 누가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가 쓴 사도행전이 지금요 전도운동에 엄청나게 큰 역사에 일어나는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기록했냐? 누가가 기록했다. 누가 기록했냐? 누가? 기억하기 너무 좋은 가이오. 자, 이런 사람은요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그러면 이 사람이 항상 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은 전도자를 도울까? 24 계속 생각한 게 뭐예요? 세상 기준으로 내가 어떻게 돈 많이 벌까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면은 전도자를 돕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할 것인가, 요거 생각하는 사람, 요런 가이오.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이런 부분 계속 생각한다, 그거를 언약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명 계약 잡아보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살리도록 하나님 응답받겠습니까? 중직자가 이명 계약 딱 가져야 된다니까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인정받는 자, 요거 외에도 이명 계약에 나의 어떤 뭐예요? 언약이 있겠죠. 그러면 목사인 제가 딱 교회를 놓고 현장을 놓고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는 현장 중심으로 계속 갑니다. 우리 교회는 묵상, 우리 교회는 전도,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계속해서 포럼 요 세 가지 중심으로 갑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에 맞춰서 내가 안 움직인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교회하고 방향이 안 맞고 그 하나님 나라하고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자꾸 어떤 개혁을 하고 있냐, 개인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해 방향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개인화를 제대로 하지만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는요 개인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개인화 받을 사람들이 벌떼같이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어 아직. 그럼 왜 그래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플랫폼이 없다는 얘기예요. 플랫폼을 계속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시고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면, 그리고 교회 자체가 저는 나중에 기도하는 게 플랫폼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젠 플랫폼 전도 시대입니다. 교회 그냥 가만히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올 만큼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보세요. 여기 교회 성전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저기 우리 노원역에 가면 우리 노원 성전 있잖아요. 그리고 뭐 꽃동산 교회도 있고 막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 교회라니까, 교회 당이라니까요. 예배 때 아니면 사람들 거의 안 와요. 썰렁해요. 근데 요즘 점점 젊은 사람도 없어져요. 근데 자꾸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플랫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들이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회당이 왜 그 당시에 영향을 줬는지 아세요? 왜 유대인 회당이 지금까지 남아있는지 아세요? 유대인 회당이요 그 역할을 했어요. 플랫폼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어리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예배드린. 그래서 교회당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당은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에어리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방인의 뜰같이 누구든지 와서 복음 듣고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여기 이 교회 와봤더니 너무 좋은데 딱 보니까 이 교회에서 뭐 하고 있어. 프로그램 보니까 나도 관심 있어. 내용을 보니까 개인화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외부인도 들어올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부인도 들어올 수 있는 탈무드 하브루타. 탈무드 하브루타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건 뭐예요? 거기에 이제 오는 사람들은 그걸 딱 들으면서 관계 맺는 거야. 그러면 흑암 꺾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딱 전달받는 사람이 나.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개인화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탁 끌어들여서. 이렇게 이제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어도 돌아갈 수 있도록. 엄청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준비하면은 쓰임 받습니다. 육신 기준 전부 다 이게 육신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육신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뭐예요? 교회가 개혁될 때는 교회는 영적 기준입니다. 기준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얘기를 할 때 바요나 시몬은 내가 복이 있대요.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러면서 이거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제2위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 되신다. 이거는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는요 그냥 주가 아니라 진짜 참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요거를 누가 고백하냐? 하나님 은혜 주신 사람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마음의 주인으로 딱 모셨어요. 근데 이 모시는 사람에게 뭐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너는 베드로라. 저를 뭐라고요? 이 고백이 반석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 주시죠? 이 뒤에 응답을 주시죠? 흑암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겠다. 보좌와 통하게 하겠다. 이 응답을 주심으로 뭘 하겠다? 우리를요 반석같이 만드시겠대요. 계속해서 단단하게 확신해 주시겠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이 그리스도, 왜 제가 구원의 길을 계속 그려라. 육신 기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많이 얘기 드리지만 그리스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많이 질문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사모를 만나기 전에 제가 기준으로 하나님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결혼할 상대는 요 복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복음이 말을 했는데 안 통하면은 아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를 만날 때 처음에 만나서 소개팅 나가갖고
구원의 길을 얘기했다니까요. 저는 소개팅을 하려고 나간 게 아니라 뭐라고 하려고 나갔냐면 교회 응답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가정도 교회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 기준이 딱 맞냐? 저희 사모가 딱 이걸 하는데 눈빛이 살아있는 거예요.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거예요. 이 여자가 괜찮은 여자구나. 뭐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딱 얘기하면서 근데 우리가 좀 우리 단체가 막 여러 가지 막 부분에 이제 구설수에 말려 있는 이거 얘기를 쫙 했죠. 그랬더니 이제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세 번째로 뭐 얘기했냐면 제 목회관이나 사역관 이거 얘기하면서 우리 사모 얘기도 쭉 들었죠. 근데요 너무 얘기하는데 자기가 기도 제목이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중에서 하나 빼놓고 하나는 뭐예요? 부모님이 축복하시는 결혼이 돼야 된대요. 양가가 축복하는 결혼이 되는. 4가지는 근데 5가지 기도 4가지는 이미 얘기하는 동안에 딱 통한 거예요. 5번째가 좀 늦게 응답이 왔는데 근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저희가 그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 고백해서 딱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그리스도 고백하고 이렇게 은혜 속에서 가정이 됐는데 막 자꾸 싸우고 막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요 육적 기준이 육신 기준이 막 올라오는 거 있죠. 왜 이 여자랑 결혼해서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사모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요 제가 이걸 누렸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제 과거 오늘 미래를 싹 봤는데 하나님 제 안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만났지? 왜 만났지? 분명히 그리스도 고백하다가 하나님 인도 속에서 만났는데 왜 이러지? 그때요 제가 아차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절대 계획이구나. 이번 주 강단이잖아요, 맞죠? 그거를요 별로 생각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왜 그렇지? 하는 그날부터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냐? 내가 육신 기준에 계속 속고 있을 때는요 막 우리 사모가 난 못 살겠다 막 이러고 막 여러 가지 얘기하면은 막 내가 흔들려 갖고 이러고 있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딱 고백하면서 결단을 딱 내고 기도하다가 딱 번뜩 깨달아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보이게 하시는 거 있죠. 우리 사모의 가문의 흐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저의 문제 진짜 어느 날 딱 깨닫는 그 순간요 가문의 흑암 음부의 권세가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떠나갈 것이다. 저희 사모하고 관계 속에 모든 흑암이 딱 무너진다는 걸 알았어요. 보좌에서부터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하신 거구나.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기준 육신 기준으로 교회를 본다? 그러면 망한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왜 이래요? 우리 성도님도 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작아요? 우리는 왜 이래요? 그 여러분 생각이에요. 내 생각 딱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를 이 교회 보내셨고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지 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잖아요. 이것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이 자리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하고 어부 출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최고 약속이 성취돼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계속 약속했던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영적 축복이 임했죠.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딱 받고 있으니까 사실은요 나중에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는데 안디옥 교회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는 뭐예요? 육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본질을 회복했어요. 그랬더니 땅 끝까지 복음 증거라고 우리 불렀지 본질을 회복하니까 완전히 이방 선교 문이 열렸고 요게 로마서 16장에 있는 로마 교회까지 영향 줘서 로마 복음화를 이룬 겁니다. 이 교회 때문에 여기서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데 제일 방해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 기준 나중심이지. 요게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볼 때 사람을 볼 때 뭘 볼 때 기준을요 요 기준으로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제가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사실은 물론 사단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이용해 먹는 건 이런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나 중심이 아니라 완전 하나님 중심으로 기준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권사님 이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셨죠? 목사님이 주인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요, 야 일로 와 그러면 그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목사님들은 뭐 하나님이 그냥 봐줘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예, 장로님들은 아닌 걸 것 같아요. 저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은 많은 분들 봤거든요. 교회 안에 성도님들 모든 분들은요, 교만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야 컴온 하면 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그냥 진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딱 오직 뭐예요? 예배자 딱 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에서부터 모든 평신도 렘넌트까지 전부 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강단 따라가셔야 돼요. 저도 강단 따라갑니다.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강단 메시지 많이 묵상할걸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강단 메시지 계속 생각하고 계속 듣고, 저는 제가 제 강단 메시지 하루 한 번 정도는 제가 틀어서 듣거든요.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강단 계속 생각하고, 강단 새벽 예배도 강단 계속 얘기하거든요. 저는 강단 가지고 모든 메시지 준비하거든요. 강단 여러분 진짜 붙잡아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먼 일 생기면요, 내가 지금 어둠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 여러분 생각을 했다. 이미 강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강단 속에 있었던 분들은 딱 빨리 뭔 문제 와도 빨리 눈치채. 아, 내가 어둠의 일이 드러나고 있네. 아, 빛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려고. 아, 이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이러고 있으면 응답을 막 받는 거예요. 근데 내 기준으로 딱 들어가면 어이 뭐 저희 인간이 하고 아까 얘기잖아요. 율법으로 들어가갖고 막 묶여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는 절대 인본을 쓰지 않습니다. 인본주의, 나중심 이게 아니야. 신본이에요. 그 신본주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지 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도를 받게 되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불건전 신비주의. 참 이건 이 신비주의도 불건전하는 게 있어요. 앞에 불건전 쓰기지 않았는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 불건전 신비주의자들은요 막 불건전한 능력을 체험해야 돼. 근데요, 교회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서 하는 건데, 이 불건전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말씀조차도요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 정해놓고 막 따라가게 만들어요. 예.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율법주의. 아까 얘기했던, 제가 이 율법이 교회 안에는 제일 싸워야 될 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을 보더라도 성령 인도 받도록. 그러면 이건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알죠? 아,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는 거구나.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여러분이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다 기준 삼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나그네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축복은 뭡니까? 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이 응답을 통해서 나의 본질, 너는 세상과 육신과 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 천국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적 이 축복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가장 귀중한 나의 백성이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나그네 삶을 살면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결국 뭡니까? 이 복음을 누리고 이제 우리의 주신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 속에 있고,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을 때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어지면요, 다른 힘이 따라와요. 이거를 성령 충만이라 합니다. 위에서 내리는 힘. 이 응답을 받으면, 제가 이번 주 주일날 많이 말씀 안 드렸지만, 여러분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게 뭐예요? 그 사람을 플라톤 파스망대라 합니다. 그 사람을 안테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세상을 살리세요.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미 나는 이 영적 축복을 받았구나.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누리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딱 기억하면서, 나는 무슨 기준이지? 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갖고 있지? 질문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것을 적용하시는 그런 중요한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늘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